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따라합니다. 깨어 있으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7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또 성령께서 거하시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안타깝게도 칭찬이 없어요. 다른 교회들은 칭찬을 하시고 나서 책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대 교회는 칭찬이 없이 곧바로 책망이 나옵니다. 1절을 보니까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책망의 강도가 좀 셉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대교회가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했을까요? 이 사대라는 도시는 사금 채취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사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78개의 돌 기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이 도시에서는 연회와 오락, 축제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유하고 세속적인 도시에서 사대 교회도 순수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속화된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쾌락을 추구하고 권력과 재물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고 무기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여러분,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중세교회가 그랬어요. 당시의 교회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부와 권력이 있었어요. 한 번은 교황이 이제 당시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를 교황청으로 초대해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고 이제 교황청에 있는 창고에 가득한 보물들과 재물들을 보여주면서 자랑스럽게 말했대요.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오래전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시대는 갔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대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던 시대도 갔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예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에는 뜨겁게 부응했어요.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좀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즐길 것들이 많아지고 할 일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식어졌어요. 어떤 세상 것들에 빠져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러다 보니까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를 경계해야 돼요.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이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다른 것이 없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믿는 자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뿌리 깊은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갖게 되는 영적인 충만한 상태, 깊은 상태,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인생은 길이보다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얼마나 사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미 있게 잘 살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게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 거기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잖아요. 그 사용 설명서대로 그 제품을 사용하면 오랫동안 고장나지 않고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 물건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살면 우리 인생에 고장이 잘 나지 않고요. 고장이 좀 나도 고칠 수가 있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흔히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못 사는 사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아도 못 살 수 있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나눌 줄 모르면 그 잘 사는 게 아니죠. 하지만 좀 가진 게 부족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책망의 말씀 후에 이제 권면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것과 같았던 사대 교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사대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은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3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일깨라. 한마디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여러분 이 사대의 역사를 보면은요,
깨어있지 못해서 망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좀 생소한 이름이지만 여러분 역사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 그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인 크로에스스 왕 때 여러분 잘 아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대군을 이끌고 침략합니다. 그 사대성을 포위했어요. 그런데 사대성이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 암벽으로 둘러싸인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2주가 넘도록 함락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대성의 남쪽은 그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어할 필요도 없었고 보초 한 명만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 보초가 근무를 하다가 잠이 들어서 졸았어요. 졸다가 모자를 떨어뜨렸어요. 저 절벽 밑으로 모자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군인이 모자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보초가 모자를 줍기 위해서 그 절벽 사이 좁은 길로 이렇게 내려가서 모자를 주워서 올라갔는데 그것을 페르시아 군인이 본 거예요. 저쪽에 길이 있구나. 사람이 다니는 좁은 길이 있구나. 저리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던 사대성이 페르시아 군대에게 함락하게 되었고 고대 이제 리디아 왕국이 막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졸았기 때문에, 잠들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한테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함께 간 제자들이 깊이 잠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도 바울은 세속의 물결이 밀려오는 그 한복판에 있었던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니라. 박해와 이단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베드로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깨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요,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서 활활 타오르게 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사랑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면 다시 살려서 활활 타오르게 해야 돼요.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면,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면,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식어지고 있다면, 세상이 주는 만족을 구하고 있다면 다시 불꽃을 살려야 돼요. 활활 타오르게 해야 돼요. 꺼져버리기 전에 살려야 됩니다. 말씀의 장작을 넣고 기도의 기름을 붓고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불꽃을 항상 활활 타오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깨어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장작불도 모여있을 때 잘 타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불이 꺼져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내 안에 꺼져 있던 그 열정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래, 나도 깨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다시금 새롭게 힘을 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나마 남아있던 불도 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에 잘 넘어가는 사람이 원불교 신자랍니다. 원불교 신자가 뭔지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신자.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넘어간대요.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원불교 신자 되지 마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범사에 감사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잠들어 있는 사람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이자 정신건강 상담사인 조세핀 김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알파벳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갔는데 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그 미술 시간뿐이었대요. 그림 그리는 게 좋아가지고 그림 신나게 그리고 이제 종이 열심히 오리다가 이제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첫 번째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미술만 A+고 나머지는 다 F였어요. 근데 그때 너무 좌절이 되더래요. 이제 앞으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고민과 낙심에 빠져 있는데 그때 이 김 교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라고 부르는 제닛 캡스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선생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 선생님은 이 낯선 동양인 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영한 사전을 구해다가 펼쳐놓고 이제 종이에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학생한테 영어 단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수업이 끝난 다음에 특별 과외를 무료로 한 거예요. 이 선생님의 도움으로 6개월 만에 영어를 깨우치게 됩니다. 교실에서 이제 발표를 할 정도까지 된 거예요. 이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준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한 아이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었대요. 선생님 왜 그때 저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35년 동안에 매일 새벽마다 환경과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학업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너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 깨어 있었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인생이 깨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해서 깨어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던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던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내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깨어있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과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할 것이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신령한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그 불꽃이 꺼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 불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셔야 돼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찾아가서 만나시고 연락하시고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함께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대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소멸할 수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깨워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꿈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